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기도해 오면서 계속하여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가 기도하였는데 매일매일 기도의 힘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기도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 성회로 모이셨는데, 여러분 계속 이 기도를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우리 매화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성공을 구하는 기도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로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이 목적이 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할 때가 또 있을까요? 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도 왜 그렇게 쉽게 기도가 멈춰질까요? 한 가지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에 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정말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정말로 어려운 순간을 만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뭘 하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늘 맺으며 쌓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열려서 기도 생활이 막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심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기도가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수준을 넘어서서 기도를 열심히 하였는데 마음 가운데 기도의 좌절을 맛봐서 기도를 그냥 멈출 때도 있음을 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의지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쉽게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통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외적으로는 기도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못했기에 내 마음과 내 뜻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내 뜻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내 마음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우리 삶에 일하셨는데도 주의 마음을 구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좌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꼭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기대함이 없이 믿음 없이 기도할 때 기도는 쉽게 멈춰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또 쉽게 멈춰질까요? 혼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가 없을 때 기도가 쉽게 멈춰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함께 기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쉽게 기도가 또 멈춰지는 경우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으로 내 삶과 내 기도의 제목을 점검함이 없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것이 없을 때 기도가 멈춰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니 기도가 결국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는 유익이 뭘까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님 안에서 강하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은 그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유익 중의 유익은 나의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바꾸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난 6주간 저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 주 한 주 기도해 왔습니다. 아마 속회별로 또 개인별로 기도해 오시면서 기도의 부침도 경험하셨겠고, 기도가 잘 되기도 하다가 막히기도 하고, 태신자와의 만남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러면서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신 분은 깨달으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선 이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구나. 그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고 사는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사는 그 자체가 복 중의 복이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나.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으로 인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 구하게 되지 세상에 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곤고하다 보니까 기도조차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삶의 결과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축복하는데, 그 기도를 올려드리다 보면 기도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게 되니까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는 사실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 삶의 앞으로의 길에 대한 정답과 같은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이란 정답을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정답을 알고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정답을 우리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평안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앞의 길을 몰라요. 정답과 같은 인생의 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겁니다. 올해 시작되고 전도위원회에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교회에서 하루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할 때 우리 전도 팀원들과 함께 영상 하나를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때 보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하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 도시에서 조지 스트리트, 조지 가에서 평생토록 전도하신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늘 정해진 시간에 매일 조지 스트리트, 조지 가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전도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한 세 마디의 전도를 한 거예요. 선생님, 실례지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죽는다면 여기 기분 나빠요. 내가 죽긴 왜 죽어? 근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평생 정해진 시간에 40년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분에게 낙심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자기를 통해 예수님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열심 같아서 그가 낙심해요. 근데 그때쯤에 영국의 런던의 침례교 한 목사님 오전 예배를 인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예배에 오셨던 어떤 한 분이 예배가 끝나갈 쯤에 간증을 좀 해도 되겠냐. 목사님이 허락을 하면서 그래도 너무 길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25년 전에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질문이 마음에 맴돌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간증을 한 거예요. 온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침례교 목사님이 미국 LA와 퍼스 지역에 가서 초빙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동일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노인 4명이 25년 전에, 15년 전에 제가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런 전도를 받아서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후에 지중해 지역 선교대회 말씀 사역을 갔는데 거기서 3명의 선교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미국 조지아 해군 군종 집회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군종들 중에 내가 시드니 조지가에서 전도를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됐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도 선교대회 5,000명이 넘는 집회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교제를 하다가 인도 분에게, 아니 이렇게 힌두교 전통이 강한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제가 호주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머물 때 조지가를 걸으며 아이 장난감 사러 조지가에 갔다가 한 분이 그곳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전도를 받고 제가 회심하게 됐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후에 호주 집회를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는 거꾸로 이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사람들이 그분 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너라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전도하러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 목사님이 그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제너라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줘요. 제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 자기가 해병 생활을 했는데 해병 시절에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매일 제가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걸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40년간 지키며 매일 전도하였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낙심하고 몸도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2주가 지나서 이 제너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제너라는 분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제너 할아버지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놀라운 일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제너 할아버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이 그 3년 동안 확인된 인원만 14만 6천 명이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을 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노 할아버지가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낙심 안 해도 돼. 너는 순종의 걸음, 너는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했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새생명 전도 축제 지금까지 오시면서 혹시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속회에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방송 놓고 예배하신 속회 많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으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부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사진을 좀 받았어요. 몇 장의 사진들을. 제가 어느 속회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어느 한 속회에서, 우리 교회 한 속회가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답게 꾸미고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는 이렇게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도 싶지만 또 혹시 어느 속회를 편애한다는 잘못된 오해가 있을까봐. 하지만 여러분, 모든 속회가 기도하였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였다면 모두가 다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낙심이 되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실까 의심이 들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속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꼭 기도의 중요한 영적 지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보네포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새벽 기도하니까 참 진짜 귀한 거죠. 보네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른 아침 새벽의 시간이 부활이 성취된 시간이기에 하루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교제함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고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른 아침 시간은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루의 시작, 부활이 성취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청년교회를 목회할 때 이 청년교회가 독립된 새벽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안에서도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는 새벽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독립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아침잠이 많습니까? 새벽 예배 청년들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도 꽤 나오긴 하지만 많이 나오기가 어렵죠. 출근하고 학교 다니고 쉽지가 않아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가 또 청년들이 특별히 부모님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곤 했는데 그때는 한 200명 정도 넘게 모여 한 주간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가 지나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일상의 새벽 기도에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통과하니까 더 위축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청년 리더십 중에 새벽 예배 팀장을 세우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다 청년들이, 리더십들이, 평신도 리더십들이 세워지는데 새벽 예배 팀장은 많은 청년들이 고사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새벽 예배 팀장이 되면 1년 내내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한 청년이 새벽 예배 팀장을 섬기기 시작해서 두 번째 해에도 섬기면서 2년을 내내 섬기면서 새벽 예배팀 봉사자들을 잘 챙기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팀장 청년과 새벽 팀원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새벽 팀장의 간절한 기도 제목 꿈이 이 청년 새벽 예배에 100명이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기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를 해온 거예요. 2년째 기도를 해온 거예요. 제가 목사로 그 꿈을 듣게 됐어요. 제 마음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마다 저녁에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 리더 한 100여 명이 늘 모여서 리더 모임이란 걸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토요일 저녁마다 늘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청년 리더의 꿈을 나눴어요. 2년째 새벽 예배를 섬기는 우리 팀장이 100명의 청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꿈꾸며 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그 꿈 이루어 줍시다. 우리 한번 그 꿈을 이루어 줍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마다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담당 전도사님 설교하는 날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하여간 연관되는 사람은 다 나와서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매화교회 같으면 1교구 우리 목사님 나와 설교하면 1교구 다 나오기로 합시다. 2교구 목사님 설교하시면 다 나옵시다. 우리 교회학교 목사님 설교하시면 교회학교 교사들 아이들 다 나옵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다고 말했다고 갑자기 되나요? 조금 하는 것 같다가도 뭔가 그랬죠. 그런데 그 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조금 특별한 경우 기회도 이렇게 마땅한 게 있지만 청년들이 그날 100명이 나와 기도하는 날이 생긴 거예요. 제 마음이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많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세볼 수는 없잖아요. 100명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 우리 청년들 중에 뒤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1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예배 팀장이 그때 결혼을 해서 바로 그 전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 중인 그 팀장에게 연락하면 안 되는데 직접 전화 안 해서 톡으로 1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진을 보내줬어요. 마음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온 기도가 응답됐다. 정말 될 것 같지 않았던 일인데 그걸 품고 2년을 섬기며 기도했던 한 청년의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청년들의 마음이 그 이야기가 막 퍼진 거예요. 야, 이제 결혼하고 이제 내년이면 본교회에 올라가는데 우리 새벽 예배 팀장의 꿈을 한번 이루어주자.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꿈을 이루어주자 이 정도였는데 나와 보니까 기도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도저히 이 일이 될까?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그 걱정하다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보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지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의 동산에 머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도 제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맞춰볼까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상할 정도로 세상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다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정말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정말로 엉뚱한 생각도 찾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기도가 흔들릴 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여러분 기억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마음에 심겨져 있으면 흔들릴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지. 모든 일을 기도해야지. 그러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한다면 그 일을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혹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 사람과 하나님 연합하여 기도하는 날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연합해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이 악합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힘을 합쳐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자기 삶의 문제에 갇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다 보면,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의지하며 주께 완전히 맡기고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속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걸까요?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이름을 새벽마다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영혼의 이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면 주님은 주의 때에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핏 나눈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10월에, 지금 10월이죠. 목회하시는 아버지가 간암 발견이 되셔서 투병하신 지 한 3개월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때 목회를 하고 계셨으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는 그냥 전해 들었지만 십자가 동산을 7시간 넘게 부르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당시에 76년도니까 병원에서 퇴원해서 마지막 때를 집에서 보내셨는데 어느 날 밤에 가족들이 저희 남매를 불렀어요. 늦은 밤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주 짧은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다른 방에 가 있게 하셨어요. 어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엔 아버지 마지막을 보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도 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맞이한 그 다음날 아침은
완전히 다른 아침이었죠. 근데 제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아쉬움이 하나 있었던 것은 제가 유치부도 다니고 유년부도 막 다니기 시작했던 그때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짧게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투병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녔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많지 않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커서 목회자가 되어 깨달은 게 그때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셨지 이런 거에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제 마음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린 나이였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도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마음으로는 받기 참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 이건 우리에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담긴 카드를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작정한 태신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냥 아마 다 무작위로 여러분 하나씩 받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그분의 이름이 한 번도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로 올려드려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겠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전도축제,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한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성회로 모였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오늘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합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사를 묵상하시며 찬양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